슬기로운 신앙생활 시리즈 네 번째, 세상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인천신공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현장 가운데 오셨던 우리 성도 여러분, 또 교육관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19분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 가운데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과 권세와 은혜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2020년에 이어서 2021년도에도 특별한 봄을 지냈고 무더운 여름철을 폭염 속에서 이제 달려가고 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일생의 삶의 생활들이 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한 가닥 소망이 있다. 뭐요? 마스크를 벗고 일상생활 예전처럼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는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까? 예전처럼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사는 시대는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근심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 학교에 가면서도 마스크를 벗고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잘하고, 마스크를 벗고 체육 시간에도 운동을 잘 뛰면 좋겠는데 언제 그럴 때가 올 것인가? 우리 현장 예배 가운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은 수가 모여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그런 임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힘써 주님을 닮아가는 일, 믿음의 결단을 드리고, 더 나아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 점심 식사 얼마나 맛있어요. 식당에서 음식 나눠 먹고 함께 친교하는 시간을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참 아직도 마음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이기에, 여러분 BC와 AD, 역사를 시대를 분리하는 단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BC와 AD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하는데, before 코로나 이전과 이제 after disease, 질병 이후의 세계로 분류한 참 희한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좋든 싫든 여러분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만 될까요? 아니면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맞서 나가야 할까요? 그것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린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슬기로운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정체성이 무엇이고,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어쩌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키기에 매우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같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지난날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이 말을 오해하고 곡해함으로 인하여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사회에서, 환경에서 멀리 떠나 산 깊은 곳에 가서 여러분 외롭게 외톨이로 운둔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한 수도원에 들어가 세상과 격리시키기 위하여 담을 높이 쌓았고, 수도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악과 죄가 범람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과 더불어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주님의 그런 그 말씀 앞에 여러분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세상을 외면하거나 세상과 함께 결별하여 살아가라, 그런 말씀의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그 진리를 깨닫고, 비록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믿음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의 기뻐하는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오늘 12절로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었기에 하나님, 우리의 더욱더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넘어질 것이 아니라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본문에서는요, 수신자의 명칭에 대해서 이제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또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 분류하는 이 자체는요, 나이에 따라서 분류하는 그 단계가 아니라 영적인 나이를 뜻하고 있어요. 육신의 나이가 아닌, 삶의 나이가 아닌 영적인 믿음의 신앙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는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영적인 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아이 신앙. 여기서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 가장 초보적 단계는 초신자를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초신자들에게 교훈하는 일에 있어서 신앙의 첫 단계는 죄와 구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핏값으로 인하여,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으로 죄값이 없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구원함을 받았다, 천국 백성이다. 오 할렐루야. 이것도 위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어린 신앙은요, 언제 모르게 넘어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어린 아이의 신앙은요, 양보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자기만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너 교회 안에는요, 두 번째로 영적 청년 신앙입니다. 여기서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는 말은 헬라어 시상으로 현재 완료형으로서 과거에 성취한 승리가 지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개종하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승리를 근거로 현재도 지속적으로 사단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장만 있지 희생은 없어요. 많은 것을 아는 안다의 박사이지만 헌신이 없는 것이 청년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지속적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영적인 거대와 사귐을 꾸준하게 더욱더 이룰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 말씀 앞에 매일매일 순종하며 이웃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악한 세력과 싸워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 영적인 청년의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기뻐한 신앙은요, 세 번째로 영적 아비의 신앙입니다. 그래요, 여기서 아비들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교회에 오랫동안 더욱더 다녔던 성도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영적 성숙함을 통해서 이웃의 성도를, 믿음의 형제를 돌보고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말씀의 의미는요, 여러분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함으로써 당시에 팽배해 있었던 이단 교리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단 뭡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지주의 사상들이 당시에 여러분 강했어요. 그래서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육신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 영지주의자는요 여러분 부인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뭔가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서 체험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키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래 영적인 그 경험을 통하여 힘써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신앙의 성숙됨으로 알아가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기쁜 영적인 그 교감, 영적인 그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을 여기서 아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아비란 표현은요, 신앙이 성숙하여 또 남들을 돌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어요. 같은 문제라도 아비의 신앙이 되면요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삶을 더 아름답게 승화시켜요. 똑같은 문제지만 어린 아이의 신앙은요 넘어집니다. 왜 나만 그러냐고 삐집니다. 청년 신앙요 다투고 분쟁합니다. 그러나 아비의 신앙은요 그것을 보듬을 줄 알아요. 끌어안을 줄 알아요. 그러고 더불어서 인내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바라볼 줄 알기에 거기에는요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탄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이 아이의 수준에서 아비의 수준 성장해 가면 살아가는 삶의 자세도 다르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도도 다르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예로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영적인 아비의 삶을 살았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간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래요.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통해 전도하였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서 또 양육하고 또 돌보는 풍성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여러분 수많은 그 믿음의 복음의 현장 가운데 오히려 매를 맞고 채찍질 당하여 빌립보 감옥에 갇힌 그 고난이 있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풍랑을 만나 사경을 헤매는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여러분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낮아지시고 겸손하고 섬기셨기에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성숙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영적인 아버지로서 아비의 그 마음을 가지고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주고 축복해줌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중에 가장 고상한 신앙,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신앙은요 영적 아비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아비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아비와 같이 어미와 같이 희생과 섬김이 있는 사람을 아비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왜요? 아버지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하면서 그 마음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 심정의 그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한 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의 기뻐하신 슬기로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 그 전김을 읽어보면 한 번은 히말락 산맥을 이제 겨울철에 올라가게 됐는데, 길을 걸어가던 한 행인이 미처 다 올라가지 못하고 쓰러져 사경을 헤맸는데, 앞서간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문득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내가 구해낼 것인가? 그냥 놔둘 것인가? 이 사람을 데려가자니 내가 힘들고 나 또한 어려운데 에라 모르겠다, 다른 사람 하겠지? 그냥 방관하고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길을 걸어갔던 선다싱 사람이 보게 됐어요. 호흡이 아직 살아있는 걸 알고 이 추운 계절에 왜 이곳에 왔어? 뭐하러 왔어? 어쩌려고 왔어? 따지도 묻지 않고 등에 업고 그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 눈길이겠어요. 한참 올라갔는데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 보니까요, 죽었네요. 어떤 사람이냐? 그 길을 앞서 걸어갔던 사람, 그 행위를 돌보지 않고 먼저 갔던 사람, 그 사람이 죽어있어. 그때 이 선다싱한 사람이요, 이제 생각 참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자기를 살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살리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우리 구역에서도, 자치단체에서, 교회에서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저 여름을 통하여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으로 더 많이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영적인 부모의 자세로서 더 정성과 힘을 가지고서 세상 속에서도 넘어져 실족한 백성이 아니라 빛을 바람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일에 성숙한 영적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두 번째는요,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요,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그래서 오늘 보면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어떠한다고?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또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어쩌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 이 말씀은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2000년 전에 그 말씀 어찌 지금 이 시대 살아가면서 지킬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 옷을 입고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의 직업들을 갖고 있고 돈을 벌고 있고 또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사람과 같이 관계를 맺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않고 그 세상의 것들과 더불어 이제 사귀지 말라는 것, 여러분 이 말씀 의미는요 오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거나 세상과 더불어 결별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왜냐?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특별히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의 이 세상과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의 이 세상은요,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16절 이 세상은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며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이 세상에서 죽은 저 영혼들 향하여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이 또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들 믿음으로 말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 영혼, 그 생명, 그 사람들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일찍이 말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마치 한 사람만 있어도, 한 명만 있어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 수십억의 인구가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때에 정말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 위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단지 수십억의 인구가 아니라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피값의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 은혜 안에 갈 수 있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일서의 이 세상은요, 헬라어로 코스모스로서 요한일서에 2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상이라는 의미는요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과 그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서의 세상이라는 의미는요, 악한 세력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영적인 그런 세계관과 그 지속적인 그 여러분 더욱더 죄악에 타락한 삶의 행동, 인간의 사고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그런 것들을 멀리해라, 그런 부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라고 한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들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기에 더욱 관계를 맺는데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고 그러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우리 함께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즉 세상에 있는 악한 모든 모습들이 다 구분하면요 이 세 가지에 다 포함된다는 거죠. 먼저 육신의 정욕을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본연의 가장 밑바닥에 여러분 더욱더 있는 죄된 욕망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모든 욕심으로 돈과 권력과 성적인 욕심들이 바로 이 육신의 정욕에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더 나아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죄를 지게끔 하는 하나의 창구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요 여러분 다 눈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조심할 줄 알아야 해요. 조심할 줄 알아야 해요. 특별히 성적인 욕망도 요즘 뭡니까? 눈으로부터 들어와요. 그래서
TV 드라마에서도 선전에서도요, 여러분 그 선정적인 장면을 반영해요.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는데, 여러분 결단코 우리 그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나라의 국민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일에 주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대낮에 잠자리 일어나 창문을 열어봤더니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눈으로 보았어요. 거기에 끝나지 않았어요. 그와 더불어 정욕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의 삶에 수많은 눈물과 고통과 아픔의 시인의 상처가 있잖아요. 더 나아가 세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은 근거가 없는 헛된 공허한 자랑이나 교모함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뭔가를 드러내고 싶은 이 교만함,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과 욕구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 한순간에 어떻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시험 들어서 나중에 후회할 때가 많아요. 그때 참았어야 했는데, 그때 뭔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됐는데,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후회하며 탄식하며 눈물 흘린 사람들이요, 이 나라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의 헛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올해 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17절 우리 가슴을 피면서 힘차게 받들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끝나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이 죄된 유혹들, 이 죄된 쾌락들,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금방 다 사그라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잠시 없으면, 잠시 안 하면 안 될 것 같지만 불안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끝나버리고 말아요. 유행도 금방 지나고요, 소중하게 생각던 것도요 금방 다 사그라지고 맙니다. 그래서요, 유명한 기독교 저술은 필립 씨가 귀한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양서류와 같아야 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 말에 참 의미 있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서류, 그중에 여러분 개구리가 거기에 해당되죠. 이 개구리는요 물속에서도 자유자재로 헤엄쳐요. 또 육지 바깥으로 나와도 자유자재로 껑충껑충 뛰고 있어요. 그렇다면 목사님,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에 가서 일주일 동안 니나노 하고 살다가 이제 주일날 와서 주여 용서해 주, 회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살아가 그런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요, 여러분 세상 문화를 외면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속에 침몰돼서는 안 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영원한 그 천국을 소망하게 바라보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성도답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어둠 속에서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세상의 빛을 발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 중에 어제 저에게 이 공유를 해주셨는데 이 영상을 한번 여러분에게 이 기도문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십시오. 8월의 기도. 주님, 8월에는 물러가게 하소서. 걱정이 물러가고 시련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깨끗이 물러가게 하소서. 주님, 8월에 회복되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8월에는 해결되게 하소서. 묶인 것이 풀리고 닫힌 것이 열리고 막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소서. 주님, 8월에는 채워지게 하소서. 사랑이 채워지고 은혜가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고 필요가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 8월에는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의인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일어나 사의를 행하게 하소서. 하루 내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세상 문화 가운데 세상 환경 가운데 넘어짐이 아니라 정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 아름다운 은총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 영적인 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아비, 이 세 그룹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온 오늘 우리들, 또 온라인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 현장에 있는 여러분, 과연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성도이십니까? 어디에 해당되세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영적인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죄된 유혹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당당하게 자신 있게 물리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세상의 거친 바다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침몰당하지 아니하고 죄악과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더 힘있게 자신있게 영적 그리스도로 살아가심으로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저 영혼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슬기로운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